할렐루야. 오늘은 문제를 잘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은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요,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딱 오면 그냥 벌써 힘이 쭉 빠지면서 문제를 이렇게 문제 앞에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처럼 파도를 끌고서 자기가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타고서 그 문제를 잘 다루어서 그냥 그 문제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되니까 그 문제를 타면서 그 문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문제를 다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떤 사람은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 앞에서 벌써 뭐예요? 기도하러 딱 가는 거예요. 벌써 무릎 꿇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지혜가 임합니다. 근데 참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않는 그냥 지혜가 딱 임해요. 상상하지도 않는 지혜가 딱 임해가지고 그냥 그 문제가 그냥 싹싹싹 해결이 딱 돼버려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놓고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주 요셉을 이야기하자면 요셉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바로가 7년 풍년, 7년 흉년을 꿈꿨을 때 꿈을 해석하는 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딱 해버려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7년 풍년이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자 이랬을 거예요. 뭘 모르니까. 7년 흉년을 모르니까. 근데 요셉은 딱 제시를 딱 해버립니다. 왕이요, 5분의 1은 창고에 딱 넣고 7년 동안 그것을 7년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다가 7년 흉년이 딱 났을 때 그때 5분의 1을 창고를 풀어서 방출하십시오.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를 딱 주셔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요.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벌써 가닥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네가 해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이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지혜로운 해법이 딱 나오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썼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별명이 낙타 무릎 알죠? 낙타가 너무 무릎을 많이 꿇어가지고 이렇게 옹이가 그냥 박히는 것처럼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낙타는 유명한 스펄저 목사님도 그랬죠. 이분도 대학교도 안 나오는데 그냥 자기 할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어서 이 목사가 됐던 분인데 청교도의 대단한 19살 때부터 설교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옛날 그 영국의 사람들의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구멍이 2군데가 났대요. 무릎을 꿇었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구멍이 날 정도로 이 스펄저 목사님도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신앙 생활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갖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신앙 생활은 뭐냐면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각선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When I pray, He works.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놀랍잖아요. When I pray, He works.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대단한 것,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얻지 못하는 이유가. 왜 우리는 얻지 못할까? 왜 나의 삶에 빈곤함과 가난이 여전히 있을까? 힘이 없을까? 이것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하는, 그래도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엠 바운지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가난, 우리 교회의 연약함, 목회자의 무능력, 우리의 모든 거 다 뭐냐면 기도의 부족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문제 나면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간증을 하면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한 2번, 3번 깨요. 왜냐면 화장실에 가야 돼. 당뇨 환자들이 소변이 이렇게 마르니까. 그래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김은하 사모한테 제가 그랬죠. 아니, 귀찮다. 자려고 하면 화장실에 2-3번을 가야 돼. 귀찮다. 그러니까. 김은하 사모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퉁명스럽게.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꽂히네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그래. 목사가 세상에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기도하면 되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울려서 와서 이제 잘 때 이제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는 잠을 잘 자고, 그래서 한 번도 깨지 않고 4시 반, 5시에 이렇게 새벽 기도 갈 때 다이렉트로 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잤어요. 될지 안 될지 의심도 되잖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기도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잤어요. 하나님, 아침에 잘 때 깨지 않고 다이렉트로 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침 6시에 딱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되지. 이 말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병드신 분, 뭐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내 삶이 힘들고 걱정과 염려될 때 뭐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뭐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요. 기도하면. 원정수 권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그 어머니의 신앙을 받들어서 막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머릿속에 그냥 책을 다 딱 찍는 역사. 내가 한번 이렇게 딱 보면 책이 그냥 환상처럼 찍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잖아요. 암센터에 가서 간증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이 말이 진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줄 믿습니다. When I pray, He works. 내가 기도할 때 그는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문제 해결.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해결하려면 막 극복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급급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의 의미를 찾아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일어났을지 그런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내 죄와 실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네요. 그것이 내 실수가 아닌가라고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사탄의 시험이 아닌가. 혹시 그 문제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환경의 문제. 네 번째는 사람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살펴서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찾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모든 고통에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그 뜻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고요? 그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고난의 의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요, 고통의 의미만 딱 깨달아도 그 고통이요, 되게 가벼워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아, 나로 연단하기 위해서. 아, 나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구나. 이런 고난의 의미만 깨달으면 더 쉽게 그 고난을 해석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도 가고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을까 생각했겠지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형들이 팔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먼저 있었구나. 계획이 먼저 있었구나.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애굽을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내가 기근당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다 깨달았어요. 이 요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해버려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뭘 찾아야 되고요? 의미를 찾으라.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런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고난을 그 사람한테 줘요? 왜 주냐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장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멋진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잠시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 여러분 다 삶의 과정 속에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되게 미숙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결론을 빨리 내서요. 그래서 꼼짝달싹도 안 하는 그런 미숙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구제불능이야. 나는 망했어. 하면서 그냥 먼저 해보지도 않고서 그냥 결과를 내가 미리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좌절하고 우울해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절대 미리 딱 결론을 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될 거야.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야 우리는 저 거대한 민족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이제 망했어.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결론을 이미 다 자기들이 딱 내버렸어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가나안 정복했습니까? 그러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결론을 절대 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려움 당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건 과정일 뿐이고 놀라운 역사 속에도요 위대한 인물들은 굴곡이 참 많습니다.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었다가 더 큰 인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그랬냐면 이번에 왔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빌리 그레이엄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과정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은 힘들게 했어요. 실패하고 또 탈선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탈선하고 이혼하게 됐고요.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정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그 유리로 된 좋은 교회를 만들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아들도 이렇게 뭐냐면 탈선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번에도 내일 모레도 화요일 날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CBS에서 이렇게
빌리 그리암 목사님 아들은 프랭클린은 거기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먼저 오니까 구제를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일으켜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뭘 깨달으며,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는, 목회자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집사님들에게 7 집사를 세워서 이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이렇게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너무 결론을 일찍 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요. 그냥 딱 자기 머리로 계산해보고 그냥 이거 안 된다 하고 그냥 딱 결정해갖고 아예 그냥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문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결론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저 사람 될까 안 될까 딱 결정해 놓고 저 사람 보니까 인상이 너무 험악해. 그러니까 나 전도 못 하겠어.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딱 결정해 놓고 전도해 보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 외국에서 캄보디아 갔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인상이 너무 험악해요. 깡패 조직이에요. 깡패 조직.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왔는데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사람이 그냥 모슬렘권인데 이슬람권인데 그냥 이 사람이 25개의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왜 깡패니까 그 사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25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리 내가 결론을 다 내고 결정해놓고 나는 이럴 거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 나아가리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딱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갖고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이거 안 돼, 못해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나아가서 위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문제 중심보다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또 문제가 생겼구나 이러면서 두려워하거나 떨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점을 이렇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이러면 항상 그래요. 이번 주에도 수요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이게 파란불인데 그걸 봤으면서도 막 저녁에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조급해갖고 분명히 이쪽에서 차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유턴을 해갖고 탁 돌았어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와서 제 차를 이렇게 탁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끄럽죠. 깜짝 놀랐죠. 와, 제가 제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청년한테 미안하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저녁에 받았으니까 정신도 없고 그냥 마음도 이제 벌렁벌렁하고 떨려갖고 이제 제 잘못이니까 그랬는데 딱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딱 보니까 휠이 부딪힌 휠이 부딪혀가지고 서로 휠끼리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나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다 일을 다 처리해가지고 그러면은 보험사 안 불러도 되겠네요. 그냥 전화 주고받고 만일 문제 있으면 서로 이렇게 헤어집시다. 문제 있으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예, 그리고 헤어졌죠.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는 전화 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전화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이 문제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했죠. 놀랍게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린 거죠. 자,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문제 속에는 다 해결점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요, 희망을 보고,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요, 비전을 보고,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갖고 막 어떻게 하지 쫄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또 해결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더 역사에서 인도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건은 사건일 뿐입니다. 사건은요,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만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는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걸 수용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 그 힘든 것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조개가 상자를 품에 안고 진주를 만들듯이 내가 어떤 문제는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막 그걸 가지고서 막 끙끙 앓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은요, 그 환경을 내가 아예 변화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잘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도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받아들여도 위대한 역사는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날 매를 징탕 맞고 완전히 기절을 해버려요. 둘 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습기 찬 그 빌립보 감옥에 가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막 불평이 나오겠죠. 아니,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수 있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대요. 아니, 세상에 얻어 터졌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게 진짜 신앙의 진수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찬송해버려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그냥 옥문이 그냥 다 열려버렸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딱 돌려버리니까 그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대입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분명 우리 위해서는 원망이 나와야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버려요? 찬송으로 바꿔버려요. 내 감옥에 있는 그 감옥 생활을 그냥 찬송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냥 찬송할 때 그냥 위대한 역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불만이, 원망이 이렇게 입술에 튀어나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 원망과 불평을 뭘로 바꿔버려요? 그냥 감사와 찬송으로 탁 바꿔버리면 위대한 역사가 탁 나타납니다. 환경도 다 바꿔버리고 우리의 삶도 다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문제를 그냥 내가 그대로 수용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 연약한 것도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꿉니다.
그렇다고 다 바꾸면 안 됩니다. 남편도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꾼다 해갖고 남편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안 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됐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고통, 연약함 그걸 수용해서, 그런데 그것을 찬송으로 바꿔버리고 감사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문제가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축복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그 문제를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바꿔버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적을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대신 우리가 막 입에서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면 진짜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사도 바울의 위대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위대한 찬송으로 문제를 바꿔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문제를 잘 다루는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기도의 사인을 하면서 기도. 한 주간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의 의미를 깨닫고 이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 더 열심히 해라는 사인이야. 이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인이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거 안 돼.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아니야. 끝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극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안 주셨는데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이러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에만 막 집중하지 말고 해결 중심,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할 것인지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어떤 것은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근데 구할 때 믿음의 법칙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의지 말라는 것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의심하는 사람은 눈금만큼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의심하는 사람은 조금 더 얻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